비극이 일어난 네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는 죄의 유전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죄의 유전. 자,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죄가 롯의 두 딸들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딸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술 드세요 하니까 그거를 마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롯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거기에 물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딸들에게도 그대로 답습되고 유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롯이 일찌감치 가나안 땅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그 와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거야, 나는 거룩한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했다면 이런 일은 애당초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설사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죄악된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거룩에 목숨 걸 거야 라고 살아왔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문화를 배우고 따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들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따라서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롯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죄를 유전해 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도록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주의를 대충 지키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친구들 만난다,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이러면서 가끔은 휴가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처럼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는 빠져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게 됩니다. 부모가 11조를 안 하면 자녀들도 안 하게 될 것이고, 부모가 집에 와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 권사님이었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교회에서 누구 흉보고 비판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나중에 성장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아도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을 해도 집에 가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잔 꺼내서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런 금주나 금연에 대한 경계심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전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하나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구절에 써 있냐면,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만 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 4대까지 그 죄를 당하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여러분, 이거 연좌제 같은 거 아니에요? 꼭? 아니,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자녀가 벌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도 부모가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부모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도 죄를 지을 것이다. 따라서 죄를 지면 그 자녀들도 그 죄로 인한 죄값을 받는 것이고, 그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또 그 자녀가 그 죄를 답습하면 그 죄값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죄가 물려지면 죄의 결과인 저주도 물려질 것에 대하여 이렇게 신명기 5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부모의 축복은,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또 하나님 앞에 헌신들은, 희생들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물론 우리 혈육의 가정은 아니지만 영적인 우리가 가족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청년들을 보고 어르신들이 뭐 배우는 것도 은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순종이 물려지면 순종에 대한 축복도 물려지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93년도에 교통사고로 척추가 무너지는 그런 이제 큰 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첫 주에 빠져나오려다가 의사가 못 나가게 해서 실패하고 그 다음 주에는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앉아서 설교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너무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재수술을 안 했으면 의사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번 주에 교회 설교하러 갈 거다. 그러니까 나 내보내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재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신앙들이 다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에는 와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 신앙의 유산이 가져오는 은혜와 축복도 함께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도에 죽스와 에드워즈의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그런 이제 그 조사 자료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긴 두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은 1720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었는데 아주 낙천적이고 성격이 재밌는 사람,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듣게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어서 뭐 아주 인기가 많고 또 노는 걸 좋아하고 낚시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만 이 사람은 학교 다니는 걸 싫어하고 일하기는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이 낙인 사람이었는데 아름다운 호숫가에 집을 짓고는 자연을 벗삼아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신앙의 위인이죠.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과 교육을 중시하며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6살 때 이미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라틴어 공부를 시작했고 10살 때 동네 가까운 숲속에 움막을 만들어 놓고 이미 매일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12살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예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에드워즈는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노샘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13시간을 서재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린스턴에서 총장과 목사로 사역을 했고 19세기 유럽 세계까지 인정하는 신학자요 사상가였는데 특별히 이분이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174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5대에 걸친 후손 560명과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약 1200명 되는 이 죽스 가문의 사람들의 행적을 밝혔는데요.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게으름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고 310명이 거지, 150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그리고 그들 중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단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그중 10명은 그나마 그것을 교도소에서 배웠다라는 충격적인 이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40년이 지난 후 그의 일가는 1390명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에드워즈 가문에 속한 후손들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고 그들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66명이 의사가 나왔습니다. 또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분들이 100여 명에 달했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나 되었고 판사가 된 사람이 3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상원의원이 3명이 나왔고 국회의원 다수와 외교관의 다수와 주지사 3명과 시장 3명과 군대 장교 75명과 작가 60명과 철도회사의 책임자가 50명, 금융기관장의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으면 그 신앙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도 물려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삼수 권사님 그 서산에 농장하시는 곳에 제가 갔을 때 권사님께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마을이 두 이렇게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 블록에는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한쪽 블록에는 거기는 미신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런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 잘 믿는 블록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아이들은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데 이쪽에는 사건, 사고, 불행한 일들, 비참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을 우연이겠지라고 말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걷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은 야곱에게로, 야곱의 신앙은 요셉에게로. 뭐예요? 신앙이 전수될 때 그 축복도 함께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신앙을 물려받고 또 그 신앙을 후세에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음. 그것이 이 비극이 일어난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불심판을 내렸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았지만 수면으로부터 400m나 더 파일 정도로 엄청난 불의 심판으로 개미 새끼리 한 마리 살아남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 땅에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롯의 가정이 술 마실 때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롯의 마음속에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무서워 죽겠어 하는 두려움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회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심판을 볼 때 롯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심판을 볼 때 주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우리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눈에 황폐하게 보일지라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제가 갔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있어서 제가 세상 성공과 재물에 눈이 멀어서 제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고 그 땅에서도 제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주님, 제가 이와 같이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으니 감사하면서도 회개가 나와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금이 저릴 정도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 제가 저 산까지는 못 갑니다, 소알까지만 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였으면서도 롯에게는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다. 이것이 불행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은 롯이 이 두려움을 없앨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술을 마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실 때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2장 6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이건 뭐예요? 소돔과 같은 무서운 심판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보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큐티 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레위기 26장을 큐티 했는데 우리가 큐티인을 통해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폐병과 열병과 대적의 심판을 내리세요. 자, 심판을 내리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자,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네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0절, 22절까지는 흉년의 심판, 또 들짐승에 찢겨 죽이는 심판, 이런 것들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서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칠 것이다. 자,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견고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전쟁의 심판, 전염병의 심판, 굶주림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손 들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서 너무 배고프니까,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이 고기로 보여서 정신이 나간 거죠. 이런 비참한 완전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 성이 무너지고 이런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심판부터 주시죠. 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아이고 주여,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기회주의적인 우리의 마음이 우연이었겠지. 에이 뭐 어때? 그러면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 매를 맞으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 매를 맞아도 그때뿐이고 또 범죄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잘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 6번째 나팔 재앙이 임한 후에 그 나팔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중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빌고, 21절을 보세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딱 걷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에 물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부터 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거나 혹은 형식적인 회개를 하거나 혹은 회개하고서도 또다시 그 죄가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연단 혹은 심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맞잖아요. 처음에는 뭐 작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재앙을 맞는데, 그러면 바로가 알았다. 니네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다가 조금 숨 돌릴만 하면 바로가 어떻게 해줘? 또다시 안 돼. 너희는 우리의 종으로 살아야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와 이 바로에게 내린 이 재앙과 이 바로의 돌이키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가리켜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애굽의 세력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게 영화인가? 뉴스를 보다가 이게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대한 빌딩 2개가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알래스카가 미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촌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제가 보고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미국은요, 이 고난과 예상치 못한 환난을 겪을 때에 그때 미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God bless America라는 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이 미국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죠. 관공서에 가도 다 붙어 있어요. 학교에 가도 붙어 있어요. God bless America. 그리고 그때 교회 출석률이 굉장히 급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이 그때 미국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사업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건강이 어려워요. 하나님,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에게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를 들면은 어디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에다가 연고만 바르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작은 것 하나에도 예민해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답답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의 술 취함과 방탕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 신앙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물려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